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고 또 그에 걸맞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죄가 아닌 용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끌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요한 이야기 흐름은 이러합니다. 각자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우연히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상금을 위해 패배하면 즉시 목숨을 잃게 되는 6번의 게임을 진행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목숨을 걸고 상금을 얻으려고 게임을 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돈이 전부인 이 시대의 모습을 잘 꼬집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악한 모습을 잘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잘 비판한 것에 비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돈이 전부인 세상이 잘못임을 깨닫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보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유행이라는 이유로 유쾌하게 포장하여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따라해 최근 초, 중학생들 사이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고 지는 사람이 뺨을 맞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오징어 게임 시청을 지양해달라는 그 공문이 보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세상을 비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어떤 선한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지적합니다. 누구는 이게 문제다, 또 저게 잘못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는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한 여인을 정죄하고 불의하게 재판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연약한 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감람산에서 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전의 바깥들은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 쉽게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열려있고 공개적인 예수님의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 정죄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척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로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죄를 경고하고 공동체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공직자들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를 사형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녀를 그냥 놓아주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난처한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간음은 혼자 저지를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간음한 남자는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간음한 남자를 쏙 빼내어 말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누군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율법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간음한 여인을 돌맞아야 할 죄인이라 정죄하는 그들 또한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간음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간음한 그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그 여자만을 붙잡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람들의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즉시 잡혀왔기 때문에 죄를 지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간음이라는 중대한 죄를 지었기는 했지만 그녀를 불공평한 처사로 정죄한 것과 또 간음한 여인을 수치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은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 무관심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결국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주셔서 죄인들을 마구잡이로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결국에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고 무작정의 정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죄가 아닌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의하고 완악한 질문에 예수님은 즉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형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여 그들에게 응전하십니다. 바로 죄 없는 자가 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조건을 닮으로써 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자들의 악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남을 정죄하기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한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정죄하고 있는 그 똑같은 죄가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모였고 간음한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던 그들이 도리어 자신의 죄를 발견하도록 하는 양심의 공격을 받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여인을 정죄하고 먼저 돌을 던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자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간음하여 정죄받은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녀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정죄하고 벌을 주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말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그녀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녀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찾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죄의 용서를 경험한 그녀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재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정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사람의 삶도 자신이 정죄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죄를 경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정죄받아야 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서로를 정죄할 자격도 없고 서로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죄로 인한 모든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살아도 괜찮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또 그 죄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산다고 해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죄 용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값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치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구하며 죄를 온전히 떠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